그럼 지금부터 명상지도사반 4월 원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네, 수업에 앞서서 잠깐 입장이 있겠습니다. 교수님. 예, 입증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청정도론 오늘은 제8장 계속해서 생각하면 명상 주제를 백희미 교관님께서 먼저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지금서부터 청정토론 잘 들리시죠? 네, 예, 네. 청정 2권 8강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강은, 2권은 총 8장에서 13인가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네, 컴퓨터도 살짝 문제가 있네요. 이것과, 네, 잠깐만요. 음, 화면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어, 8장 계속해서 생각하면 명상 주제인데, 우리가 앞서 1권에서 7장까지 했고, 7장에서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이라는 명상 주제를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2권 8장에서는 그 나머지 4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함을 공부할 텐데요. 공부에 앞서서 지금 우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0가지 명상 주제가 있습니다. 화면 공유가 안 돼 있거든요. 제 전체적으로 이 파일이 지금 안 보이시나요? 예, 예. 음, 다시 한번요. 안 보이십니까? 예, 안 보여요. 음, 제가 그러면 잠시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겠습니다. 예, 문제가 예. 있네요. 예, 네. 예.
아이고야. 우리 아까서부터 지금 제 줌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떠서, 음, 걱정이네요. 그럼 공유하지 말고 그냥 하면 어때요? 아니에요. 제가 파일을 봐야 돼서, 아, 네, 파일을 봐야 돼서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되면 휴대폰으로 하시고 그거 보시면서 하셔야지 저희는 안 봐도. 어, 그, 뭐가 문제가 되죠, 지금? 제 노트북에 예. 줌이 계속 이렇게 활성화가 가끔씩 아까 오후서부터 안 됐어요. 그래서 되다가 안 아, 되다가 그랬거든요. 아, 인터넷 때문에. 줌이, 줌이 오늘, 어제 오늘 그 업그레이드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예, 그래서, 로그아웃하고 한 번 더, 그 네, 로그인을 한 번 다시 더 한번, 예,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아니면 해보시죠. 교수님께 파일을 전달해서 교수님이 열어보시면 예, 어떨까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그렇게 한번 합시다. 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윤희 도마님께서도 혹시 모르니까 저희인데 카톡으로 네. 파일을 카톡은, 보내주시든지 카톡은 아니고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메일로 보내주세요. 예, 네네. 예. 그다음에 일단 나갔다 들어갈게요. 예.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아이고, 정말. 저희인데 메일 보내주시든지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아유, 오전에도 잘 됐는데 안 되네. 예. 아,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교수님한테 그럼 파일을 좀 보내드릴까요? 예, 지금 제 거 예. 파일 갖고는 보내주세요.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예,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예.
또 교수님 것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예. 예,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아, 예,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자,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페이지를 넘겨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예,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권 처음에 제8장 계속해서 생각함의 명상 주제라는 그 단원을 오늘 공부를 할 텐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40가지 명상 주제라고 제가 띄워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에서 계속해서 생각함이라는 거는 우리 초기 불교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쪽은 계속해서 생각하면 마음 챙김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게 되고요. 어, 그림을 보시면 40가지 명상 주제라 그랬는데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명상 주제를 주시면서 숫자로 40가지라는 숫자로도 주시고요. 또는 근기에 따라서 명상, 근기에 맞춰서 명상 주제를 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들한테 명상 주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제가자들은 이 40가지 명상 주제를 갖고 공부를 합니다. 도반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이 부처님께서는 법수라 그러죠. 숫자로 많이 표현을 하셨어요. 뭐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뭐 37 보리분법, 사념처, 사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법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0가지 명상 주제를 살펴보면 처음 우리 1권에서 가시나 명상을 공부를 했었고요. 부정관 10가지를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할 계속해서 생각함은 1권에서 여섯 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을 하셨고 오늘 4가지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 거룩한 마음가짐 4가지가 있는데 이 거룩한 마음가짐은 자비이사, 사무량심입니다. 그 다음에 무색 4개의 명상 주제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또 무서유처, 비비상처 이렇게 4가지를 명상 주제로 삼는 겁니다. 인식은 음식물에 대한 혐오를 명상하고요. 분석은 우리 몸의 지수화풍 4대에 대해서 명상 주제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넘겨주세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우리 앞서서 했던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6가지는 부처님, 법, 승가, 계, 보시, 신, 천신이죠. 이렇게 명상 주제를 삼아서 했고요. 나머지 4가지가 죽음, 죽음에 관하여, 몸에 관하여, 들숨, 날숨에 관하여, 고요함에 관하여 이렇게 4가지를 오늘 명상 주제로 삼아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4가지 중에서 들숨, 날숨은 따로 떼어서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고 그래서 독립된 명상 주제로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은 이 단어 죽음이라는 마라냐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빨리어로 마라냐입니다. 보편적으로 한 생에 포함된 생명 기능이 끊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있고요. 화면이 조금 이동됐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된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시의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청정도론에는 나와져 있고요. 때가 된 죽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수명이 다 돼서 죽는 죽음, 내 공덕이 다해서 죽는 죽음을 우린 때가 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불시의 죽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갑자기 죽는 거잖아요. 갑자기 죽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보죠. 과보로 인해서 죽는 죽음입니다. 그 위에 생산업을 끊는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업식이라든가 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재생연결식이라 그래서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재생연결식이 발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때에 우리가 과보의 마음을 선하거나 선하지 않은 의도를 가진 과보의 마음을 일으키는 그 의도가 우리를 생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시의 죽음이 있고 때가 된 죽음이 있는데 그런 죽음에는 무엇이 없냐면 마음 챙김이 없고요. 절박함, 지혜가 없습니다. 일예로 때가 된 죽음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100세 되신 분이 수명이 다 이제 100세가 다 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명을 다 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죽는 순간에는 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마음 챙김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불시의 죽음 같은 경우도 갑자기 죽는 거니까 준비를 한다거나 현재 또는 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게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현재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절박함들이 없습니다. 마음 챙김이나 절박함들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가 된 죽음이나 불시의 죽음에서 근원적으로 마음 챙김과 절박함과 지혜를 일으킬 때, 바르게 일으킬 때, 우리는 근접 삼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삼매는 근접 삼매가 있고 본삼매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할 때 우리는 근접 삼매까지만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박함과 또 마음 챙기고 지혜가 안 생겨서 근접삼매에 이르지 못할 때는 청정도론에서는 8가지 형태로 계속해서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살인자가 나타나고 나한테 지금 살인자가 나타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마음 챙기면서 절박한 감정으로 죽음을 계속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어떤 영화로움이나 명예로움, 부유함이 다 몰락되는 것을 생각하고 또 비교,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죠.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죽었는데 그리고 수명이 또 갑자기 죽었는데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다라고 비교하면서 계속 관조를 합니다. 몸을 공유한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몸은 우리 몸 하나로만 되어져 있지 않고 우리 몸에는 수없이 많은 다른 중생들, 뭐 벌레 이런 것들이 같이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벌레들이 내 몸에서 다 사라질 때, 그럴 때 내 몸도 역시 사라진다라고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수명이라는 것은 힘이 없고 내가 내 맘대로 수명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힘이 없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상이 없다라는 얘기는 표상은 리미타라고 하지만 우리 좀 더 쉽게 저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이 표상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이해하기가 조금은 쉬워져요. 나중에 공부를 더 하시면은 이 이미지의 그 단어의 뜻하고도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는 이미지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 챙김 하셔야 되는 거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수명은 짧다. 이렇게 8가지로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죽음을 대상으로 마음 챙김이 확립되고 장애들이 눌러지게 되고 초선의 구성 요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근접산매의 그 앞서 슬라이드에서 근접산매의 마음 챙김과 절박함과 지혜가 일어나야지만 근접산매에 이른다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8가지로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그 죽음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챙김이 공고히 되고 선의 구성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들, 죽음의 형태인 여러 가지 이런 대상들은 각각의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라고 합니다. 자기들만의 성질이 있는 거죠. 그렇고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절박감을 일깨워야지만 근접산매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절박감을 일깨우기 때문에 본산매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죠. 본산매에는 못 들어가고 근접산매까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고유성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참조로 1권 해제에 쪽수를 적어 놨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하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어떤 수승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보면은 무상, 고, 무아의 인식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들은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니까 무상이, 그 다음에 수명 없음, 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무상고 무아 인식이 죽음으로 인해서 인식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했고요. 그 다음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있는데 32가지 명상 주제가 있습니다. 32가지 명상 주제가 14가지 부분으로 토대가 돼가지고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32가지 명상 주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명상에 초점을 맞춰서 하느냐입니다. 먼저 14가지 부분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로 나누어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셨다고 해요. 이 화면에 보시듯이 들숨, 날숨이나 또는 혐오를, 부정이라든가 혐오를 마음에 잡돌이함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잡돌이함이 저는 사투리인 줄 알았더니 표준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마음의 단속을 한다, 갈무리를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산매로 설하셨고 나머지 부분들은 윗바사나로 설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만 보시고요. 그 다음 장이 조금 중요한 듯 합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요. 우리가 32가지 명상 주제라고 부처님께서 주셨는데 이 몸에 대한 명상 주제를 우리가 명상의 그 주제로 만들 때는 스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명상 주제를 능숙하게 이끌어 주시는 스승의 역할이 필요한데 7가지 습득에 능숙하셔야 되고, 스승은 뒤에 파일에 다시 나오는 10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능숙하게 제자들을 이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32가지를 보시겠는데요. 7가지가 크게 말로써, 마음으로, 색깔로, 형태로, 방위로, 장소로, 한계로 이렇게 7가지가 크게 나눠져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말로써, 이 말로써 우리 명상 주제를 명확하게 스승들이 능숙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먼저, 네. 네. 자, 먼저 말로써 하니까 독송인데요. 독송은 이 32가지가 우리 몸의 머리 위에서부터, 머리털 위에서부터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스캔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털, 몸털, 손톱, 이빨, 살갗 5가지를 독송하시고요. 다시 거꾸로 살갗, 이빨, 손톱, 몸털, 머리털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있는 걸 전부 스캔하시는데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하시고요. 다시 역순으로 콩팥, 골수, 뼈, 힘줄, 살, 살갗, 이빨, 손톱, 몸털, 머리털 이렇게 다시 맨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쭉 가다 보면 어디까지 보시면은 숫자 보이시죠? 6, 6, 5, 5, 5, 5. 그래서 모두 32가지예요. 머리털서부터 오줌까지 모든 혐오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명상 주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는 오줌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어디까지 머리털까지 가면은 32가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관조하다 보면은 32가지 부분들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닮은 표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각각에 대해서 이미지가 떠오른다 또는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참고로 어떤 우리 청정도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대로 이해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7가지의 명상 주제를 능숙하게 스승이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10가지를 마음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그 명상을 하는 사람이 10가지를 마음에 잘 갈무리를 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은 그 머리털에서부터 오줌이 있는 우리 몸의 32가지 부분들을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순서도 틀려도 안 되고, 하나라도 빠뜨려도 안 되고, 급하지도 않게, 느리지도 않게, 산란은 없이, 그리고 그 각각의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의 개념을 극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차례대로 이렇게 10가지 정도, 지금 7 있고 8에서 10인데요. 8에서 10, 이 3가지 경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높은 마음, 청량함, 깨달음의 구성 요소에 대한 그러한 능숙함을 다룬, 여기서 경은 경전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3가지는 정진을 산매와 결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론에서는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8장은 정에 해당됩니다. 개정의 사막에서 1장, 2장이 개였고 8장에서 16장까지가 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높은 마음, 청량함, 깨달음의 구성 요소, 이것을 산매와 결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몸에서 32가지 명상 주제를 잡고 순서에 따라서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한두 가지 빠져도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죠. 32가지씩이나 되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도론에서도 사다리 예도 들으셨고요. 사다리 예를 들어서 하나둘씩 건너뛰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높은 마음, 청량함, 깨달음의 구성 요소, 이 3가지가 삼매와 결합하기 위한 것이고, 3가지가 삼매와 결합을 했을 때 우리는 근접 삼매가 아니라 본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 죽음을 마음챙김하는 건 근접 삼매까지고요. 몸의 마음챙김하는 것은 본삼매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7각지이죠. 7각지 중에서 정에 해당하는 경안각지는 평온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정에 해당하는 거니까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이렇게 32가지를 쭉 스캔을 하고 그렇게 느리지도 않게 급하지도 않게 순서에 따라서 잘 독송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에 대해서 마음챙김했을 때 수송한 이익이 무엇인가? 무상고 무아를 통찰한다라고 나와져 있었고요. 몸에 대한 마음챙김의 그러면 이익은 무엇인가? 자기의 몸에서와 같이 타인의 몸에서도 우리 몸은 우리 몸으로만 되어져 있지 않고 모든 다른 벌레들이나 다른 어떤 물질들하고 섞여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부분들이 32가지의 명상 주제로 분명해질 때 인간이나 동물들이 중생이라는 형태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들의 무더기로 오로지 중생이 아니라 각각의 부분들의 어떤 적집된 상태다. 이렇게 존재를 우리가 꿰뚫어 알 수 있다. 그리고 순서대로 내버려둠이라는 것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이 몸속에 있는 모든 무슨 관절 혈액이라든가 오줌이라든가 땀 이런 것들이 전부 혐오스럽다 하고 되뇌이래요. 그렇게 계속 마음의 단속을 할 때, 갈무리를 할 때 서서히 그 과정에서 본산매에 들어갈 수 있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의 이익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9번째,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독립적인, 이 자체로도 독립적인 명상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계속해서 생각함의 명상 주제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16가지 토대가 있는데요.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은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한다. 길게 들이쉬고 내쉬고가 있고요. 짧게 들이쉬고 내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공부짓는다. 여기에서 세 번째 온몸을 경험하면서라는 건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숨쉬기. 호흡을 내가 그야말로 잡돌이하면서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고 공부짓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1번과 2번에서는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내쉰다고 꿰뚫어 압니다. 하지만 3번서부터는 전부 어떻게 되냐면 들이쉴 것이다라고 하죠. 들이쉬리라 공부짓고 내쉬리라고 공부짓는다. 공부짓는다는 표현은 초기 불교에서 계속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그냥 정진한다. 정진한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 글을 읽어 나가시면 훨씬 수월하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3번서부터는 들이쉬리라 내쉬리라 하고 미래 시제를 사용을 했는가? 앞에 두 개는 현재 시제를 사용을 했죠. 길게 들이쉬고 짧게 들이쉬면서 여기까지는 뒤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근접산매에 해당이 되죠. 근접산매에 해당이 되고 조금 더 가볍습니다. 하지만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그러니까 호흡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내쉬리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지혜예요. 온몸을 경험하면서부터는 지혜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지혜가 아직 나한테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시제를 사용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3번서부터는 미래시제로 쭉 가면서 어디까지 16가지 토대로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는 겁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16가지가 쭉 있는데요. 16가지로 마음 챙김을 하는데 이 청정도론에서는 좀 분류를 했습니다. 4개씩 또 4개씩 4개씩 5개씩 6개씩 이렇게 32가지를 좀 이렇게 16가지를 좀 나눴어요. 그러면 먼저 처음에 32가지 방법으로 머리털에서 오줌까지 쭉 갔잖아요. 거꾸로도 가고 그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죠. 그리고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거 9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청정도론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고요. 짧게도 마찬가지고요. 이 2가지를 하면서 열의가 생기게 되고 열의가 생기니까 기쁨이 생기고 기쁨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온이 온다. 이렇게 도론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몸에서부터는 1번, 2번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죠. 이제 본산매로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정진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까지가 첫 번째 4개조를 수행하는 방법이고요. 아직 본산매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심자를 위한 명상 주제다.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참조에 페이지 수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4개조를 수행을 했고 두 번째 4개조는 이제 5번서부터 희열을 쭉 가서 마음의 작용을까지 쭉 갑니다. 여기 땡땡땡 한 거는 앞에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서부터 8번까지는 느낌을 관찰하는 거죠. 희열, 행복, 마음의 작용 이렇게 이런 느낌을 관찰하고요. 세 번째로 다시 4개조를 또 끊었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집중하고 해탈케 하고 이것은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호흡을 관찰하면서 몸을 봤고요. 두 번째는 희열을 경험하면서 느낌을 봤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마음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관찰을 받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13번서부터 이제 16번까지 무상을 관찰하고
탐욕의 빗바램을, 소멸을,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이것은 이제 순수한 윗바사나로 법에 해당합니다. 송정도론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우리 첫 번째 16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거를 4개씩 지금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다시 앞쪽을 첫 번째 4개조, 두 번째 4개조, 세 번째 4개조를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첫 번째는 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느낌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는 법입니다. 신수신법, 사념처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쪽을 성정도론에서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들숨날숨에 관한 마음 챙김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고요한 상태가 되고 일으킨 생각이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도와 과를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중시에 들숨날숨을 우리 처음 앞에서 죽음을 생각할 때 마지막에 그것까지도 마음 챙김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수행을 계속하면서 마지막에 들숨날숨을 아는 것까지도 이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다음 장에 보시면은요. 교수님, 네. 마지막으로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함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형성되었거나 형성되지 않은 법, 형성됐다라는 것은 조건이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유의법 있죠? 유의법, 형성되지 않은 법들은 무의법 또는 다시 형성되었던 거 무르법, 유르법, 무르법 이런 단어를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형성되었거나 형성되지 않은 법들이 있는 한 그들 가운데서는 무엇이 탐욕의 빗바람이 최상으로 우리 궁극의 목표라 그럴까요? 그것은 허영심, 갈증, 집착, 윤회, 가래, 소멸, 결론, 열반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요함을 계속해서 마음 챙김을 할 때 방일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익을 가진 위에서 말씀드린 이익을 가진 성스러운 고요함에 대해서 마음 챙김을 꾸준히 닦아야 한다라고 청정도론에서는 계속해서 생각함의 명상 주제 10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됐고 다음에 보시면은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네요. 이렇게 가지고 10가지 다 끝냈습니다. 교수님 바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8장 계속해서 생각한 백희미도바님이 아주 저도 읽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던데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 9장 거룩한 마음가짐 이윤희 도바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켜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요즘 바빠가지고 이거를 오늘 놓칠 뻔했어요. 불이 나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룩한 마음가짐은 이제 보면 앞에서 이제 백인희 도마님이 자세히 2권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일목요연하게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거룩한 마음가짐이라고 해서 9장인데요. 그것은 이제 자애수행, 연민수행, 더불어 기뻐하는 수행, 평온수행, 일반적인 행복의 주석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거룩한 마음가짐은 이제 보면 자애, 연민, 기뻐함, 평온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첫 장에 들어갈 때 계속해서 생각함의 명상 주제 다음에 자애, 연민, 더불어 기뻐함, 평온이라는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설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사무량심이라고 이제 우리가 대승 쪽에 이렇게 넘어오면은 사무량심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4가지의 한량없는 마음 상태, 거룩한 마음을 닦는 명상 수행을 토대로
선에 이르는 정신 집중 단계 또는 성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명상 수행 잘 설명해 주셨듯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정신 집중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예, 이게 자해 수행에 있어서는 성냄의 위험과 이욕의 이익, 그 다음에 도반이요, 성내거나 성냄에 휩싸이거나 마음이 성냄에 시달릴 때 생명조차 앗아간다. 이건 사랑과 우애의 마음, 자해수행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자해수행에 대한 뭐 이익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자해수행을 할 때 143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143페이지에 15절에 보면 그는 이와 같이 자신을 경책해야 한다. 오 성난자여 세존께서 설하지 않으셨던가? 비구들이여 무지막지한 악당들이 양쪽에 자루가 달린 톱으로 사지를 토막토막 자르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화를 낸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이 정도로 자해 수행을 하면 이 정도로 마음이 그러니까 무량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화를 낸 자에게 화로서 안갚음을 하는 자는 처음 화를 낸 자보다 더욱 비열하다. 화로서 안갚음을 하지 않을 때 승리하기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한다. 상대방이 화난 것을 알고서 마음 챙기면서 고요하게 머문 자는 자기와 남 둘 모두를 이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해 수행에 관해서 여기 청정도로는 그냥 쭉 자세히 읽어보면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여기 자해를 통한 11가지의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잠이 든다. 자해 수행을 열심히 하면 편안하게 깨어난다. 그 다음에 악몽을 꾸지 않는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인간이 아닌 자들이 좋아함. 인간이 아닌 자들이면 뭐 천신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들이 보호함. 인간이 아닌 자들은 뭐겠어요? 뭐 어떤 동물 뭐 이런 쪽이겠죠. 그러니까 신들이 보호함. 불이나 독, 무기가 악 영향을 미치지 못함. 삼매의 쉽게 듬, 안색이 맑음, 매하지 않은 죽음. 앞에서도 이제 매하지 않은 죽음이 나오는데 뭐 죽음을 맞이할 때 혼돈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높은 경지를 통찰하지 못하더라도 범천의 세상에 태어남. 그러니까 이런 명상을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대상이 이성과 죽은 자에 대한 그 명상은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성은 이제 이성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애욕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그러고 그다음에 죽은 자는 이제 죽어서 어떤 의식이나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에 관한 그런 이제 자해 명상 이런 거는 이제 배제시킨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장요. 그다음에 이제 연민수행인데요. 여기서 연민수행은 이제 연민은 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연민에 대해서는 이제 또 앙구따나 니까야데 그쪽에서 또 이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앙굴라 니까야의 여러 곳에 설해져 있고 이를테면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고 세상에 대한 연민으로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기 위해 태어난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는 이제 열애, 아라한, 정등각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민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세 번째요. 이게 세 번째가 아마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한 단계 더 해보세요.
아니, 예. 여기 세 번째는 이제 더불어 기뻐하는 수행, 이제 자비, 희사에서 희 쪽이 되겠죠. 희무량심. 이성과 죽은 자는 여기서도 이 수행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죠. 좋아하는 친구는 더불어 기뻐함, 무근한 자에 대해서 더불어 기뻐함, 원한 맺힌 자에 대해서 더불어 기뻐함. 이렇게 이제 더불어 기뻐하는 수행이 이제 희무량심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쪽으로 예, 평온수행. 이 평온수행은 이제 사무량심에서 이제 자비, 희사, 사무량심. 그쪽에 자애, 연민, 더불어 기뻐함에 대해 위험을 보아야 한다. 평온의 고유한 고유 성질을 통해서 평온의 이익을 보아야 한다. 무관한 사람에 대해서 평온을 일으키고 원한 맺힌 사람에게 이 모든 중립으로 한계를 부순 뒤 그 표상을 반복하고 공부 지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비 그거 사무량심 하면 우리가 좀 많이 좀 알고 있고 그게 그런 수행이 이제 밑바탕에 토대가 돼야지만 이제 정신적인 쪽으로 삼매나 아까 근접삼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행이기 때문에 사무량심도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그 대승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도 사무량심에서 이렇게 이제 중요하게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 실천하는 그런 걸로 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 교수님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제 여기 일방적인 여기 주석에 있어서는 자애는 악의가 많은 자를 정정으로 인도하고 연민은 잔인함이 많은 자를 그다음 더불어 기뻐함은 따분함이 많은 자를 평온은 애욕이 많은 자를 청정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항목의 주석에서는 설명을 더하자면 이제 자애 명상을 이제 주로 많이 이제 하면 악이나 이런 것들을 갖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면 이제 청정으로 인도하는 쪽으로 그 자해 명상을 주로 좀 많이 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민 같은 거는 이제 잔인함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해소를 시켜주고 완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명상법인 것이고, 그다음에 더불어 기뻐함 이제 따분함이 많은 사람들, 그 친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 번씩 저희도 이제 명상 수행을 한 번씩 하다 보면 이것도 보면 한 사람씩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비나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떠올리고 이제 이거를 조금 응용해서 하는 명상법들이 좀 많이들 있어요. 그래서 대상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염원을 보내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평정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게 이제 사무량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온은 이제 또 애욕이 많은 자들이 많이 이제 평온에 관한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애욕에 관해서 좀 많이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명상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청정도론의 사무량심을 이제 간략하게 요점을 해보면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은 범천과 같은 거주처, 신과 같은 삶 또는 신성한 거주처 등으로 번역되는데 대단히 훌륭한 마음 상태, 고결한 마음 상태, 거룩한 마음 상태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브라흐마 위하라의 원래 의미는 범천의 주처라는 뜻이지만 아빠사나, 무량, 아빠사나가 이제 그거 무량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아빠만냐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장암, 아항경에서는 제23 구라단 두경에서는 사무량심과 사범행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대승불교권에서는 사범지보다는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 상태라는 뜻으로 가진 사무량심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9장에서는 이제 사물함심에 관한 거라서 또 뭐 많이들 사물함심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어서 청정도론이 토대로 돼서 사물함심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함심에 관한 거는 또 많이들 알고 계시고 이거 좀 읽어보시면 좀 아시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백인이 도바님이 열심히 잘해주셔서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9장 거룩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윤희 도반님께서 차분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8장, 9장 전체적으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서로 자유로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비디오를 끄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오고 있어요. 뭐야. 오늘 한 거에 대한 어떤 그냥 뭐 질문이 없고 하면 이제 공부한 거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수연 도반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사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된다는 생각이 이성적으로 확 다가왔고, 그리고 평상시에 그 죽음이라는 거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걸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웠고, 또 몸에 대한 명상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본산에 들 수 있다는 거, 그거 참 눈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이런 대승적인 표현을 아주 낱낱이 여실히 갈기갈기 찢어서 이렇게 얘기해 준 거는 너무 참 재밌었던 부분이고, 말씀 들쓴 부분은 예, 아까 사무량심, 신수신법이 사무량심인가요? 아니요, 신수신법하고는 4년초예요. 달라. 신수신법은 4년초, 심법, 예, 연법. 네 가지로 이렇게 딱딱 호흡 관찰, 느낌 관찰, 마음 관찰, 무상 관찰이 요런 거구나라는 이제 좀 뭐랄까 정립이 되게 되었고 이제 9장에서 해주셨던 자애, 연민, 더불어 기뻐한 평온심은 어딘가에서도 많이 들어봤던 얘기들인 것 같았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명상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잘 감은 안 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민수행이다. 잔인함이 많은 사람이 하면 좋다. 근데 그 잔인함이 본인이 많은지는 먼저 본인 자신을 관찰해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먼저 알아야만 이 자의 연민, 더불어 평온심은 명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해봤습니다. 맞아요? 어디 갔었어요? 잠깐 밖에 일이 있어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요, 우리 40가지 명상 주제가 처음에 가시나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가시나라부터 시작을 해서 분석으로 끝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순서를 정했다고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시나 다음에 부정관을 하고, 가시나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 땅이다 했을 때 땅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 땅의 고유 성질 있잖아요. 그것만 갖고 생각을 관조하고 하는 거래요. 그리고 부정이 나갔습니다. 가시나를 한 다음에 혐오스러움을 느끼는 부정관을 우리 시체를 보면서 한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계속해서 생각함이고 네 번째가 거룩한 마음가짐 사무량심입니다. 그러면 사무량심을 명상 주제로 선택하기 전에 그 전에 가시나라든가 아니면 부정이라든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건 마음 챙김은 선행이 되어야지만, 그래서 유세현 도반님께서 내가 잔인한지 안 한지에 대한 거, 내가 잔인하니까 이런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이 앞선 명상 주제를 갖고 공부를 하시면은 잔인하다 안 잔인하다까지는 몰라도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제 자비희사 쪽으로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 쪽에서는 이제 마이뜨리라고 해서 이게 범어로는 마이뜨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이뜨리가 우정이란 뜻이에요. 그 사랑과 우애, 자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자애심, 자무량심 이렇게 표현하고 비는 이제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비무량심이라고 해요. 이걸 카루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희는 이제 더불어 기뻐해서 이제 무디다. 이게 수위찬탄한다고 하잖아요. 수위찬탄 우리 이제 이쪽에 말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더불어서 기뻐하는 거죠. 축하도 해주고 그런 거를 이렇게 자비희사 이것을 한 번쯤은 또 이제 앞에서 말하는 하나하나 낱낱이 명상을 주제를 가지고 하다가 이제 자비희사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마음 상태로 가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이 자비희사가 또 무르익으면 또 업그레이드 돼서 또 이제 삼매로 들어가는 이제 토대가 되지 않나. 제가 청정도론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그 대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 근간이 된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미얀마나 스리랑카 가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 가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중간중간 거기 계시는 뭐 스님들한테 점검 내지는 퀘스천 앤 앤서 이걸 받은 다음에 여기서 그래 너 부정관 오케이 됐어. 그 다음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마음 챙김을 하세요. 뭐 이런 단계를 그럴 때 준다는 건가요? 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가서 했을 때 앞에서 이제 그 비구니 스님들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가셔서 그 몇 년은 계시죠. 한 10년 정도는 계셔서 처음부터 앞에 청존도론에 나오는 그 과정들을 밟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그분은 이제 그거 부정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해골 그거 모형 앞에다가 놓고 그걸 보면서 부정관을 하고 계시는 걸로 봐가지고는 이렇게 청정돈의 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피다 보면 그 자기가 자기 몸을 완전히 이제 꿰뚫어 보니까 그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이제 생겨서 스스로 조절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거 어떤 병이라든가 이럴 때는 자기 스스로 이제 그 호흡이나 그쪽으로 가서 명상을 하면서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주위에서 보고 하면은 요가 동작이나 이렇게 할 때 아프면 그 부위에 가서 그 부위를 떠올리면서 명상을 하고 호흡을 통해서 그거를 저도 풀어요. 저기 뭐야 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게 풀리는 경험들을 좀 많이 했어요. 저도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이 호흡법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들숨날숨을 보면서 이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수식관하고 같은 내용인지 좀 궁금하고요. 근데 대승에서 수식관하고 같은 건지 궁금하고, 저희가 이제 생활참선 입문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화두를 받기 전에는 간단한 이제 호흡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신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호흡 명상 할 때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제가 굉장히 간단한 걸로 하고 있는데, 이 청정도론에 나오는 들숨날숨을 이용해서 저희가 처음 화두 받기 전에 입문 수강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호흡 방법이 있을까요, 백힌드바님? 네, 그냥 제가 아는 바로 일단은 수식관이라는 거는 수식을 세는 겁니다. 호흡을 네, 한 번 세고 한 번 서부터 보통 8, 8까지 또는 10까지 셉니다. 네, 네, 들이쉬고 내쉬고가 하나, 또 들이쉬고 내쉬고가 둘, 이렇게 해서 10까지 갔다가 또 거꾸로 와요. 열 번 서 하고 그다음에 9번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게 수식관이고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어, 빨리 오르는 아나빠나 사띠예요. 그리고 안반수위입니다. 한자 말로는 그야 그대로 들숨 날숨이니까 수식관은 들숨 날숨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숨 날숨이 수식관이다.
이거는 아니고요. 수를 세는 거니까 수식과는. 아, 어, 근데 여기 청정도론에서도 1에서 5까지 세고 네, 그렇게 하는 숫자를 세는 게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네네. 그거는 들숨날숨을 할 때 수행하시는 분들의 근기에 따라서 또 네. 어떤 그 자기들만의 특색에 따라서 조금씩은 뭘 얹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가 되고 분명하게 나와져 있는 대로 청정도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지키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생각하는 건 네. 아니고요.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질문하셨는데 네. 우리가 화두 참선을 하면서 이제 그 입문반을 하시면서 호흡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화두는 호흡에 그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호흡은 네네. 너무 당연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초기 불교에서는 호흡 명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화두를 하면서 화두 참선을 하기 이전에 호흡 명상을 가르친다라는 거는 앞하고 뒤가 맞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같이 연계,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저희가 화두를 받기 전이니까, 이제 화두가 있으신 분은 화두를 하지만, 이제 없으신 분은 그냥 호흡을 하세요.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청정도론에서 이런 그런가요? 호흡 파트가 아, 나오고 있어가지고, 혹시 네. 이거를 좀 적용해서 하면 아,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네. 했고요. 근데 제가 청정도론 읽을 때도 처음에는 수식관처럼 1에서 5 이렇게 쭉 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고 그 다음에는 숨 쉬는 거를 내려놓고 하지 않고 또 이제 호흡에만 집중하고 약간 단계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여 스님의 그 수식관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식관하고 숫자 세는 방법은 좀 다르긴 한데 네. 대승에서 말하는 수식관과 청정돌에서 얘기하는 그 들숨날숨의 첫 단계 이렇게 수를 세는 과정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유사할 수 들어가지고 있죠. 그렇죠. 유사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공부가 아니라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일단은 대승에서 얘기하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게 그 음, 슬라이드 보셨듯이 길게 내쉬면 길게 네. 아, 내쉬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아, 길게 말로요. 내쉬라 마음 짓고 예, 어, 처음에 어, 초보자들은 그렇게 어, 하고 나중에는 안 하고요. 네. 그거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들이쉬고 내쉬고 짧게 길게가 나가는 거라서 만약에 이 들숨 날숨에 대한 호흡에 대한 말씀을 어, 하셔야 된다면 예, 그런 당위성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구장에서 나온 길게 들이쉬면 길게 내쉰다고 알아차리고 짧게면 뭐 짧게 그거로 적용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네. 한번 들이마시고 스님들은 그러세요. 10가지 세라, 9가지, 8가지 세라 하고 하는데 글쎄요.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 감사합니다. 수식과는 그냥 숫자만 붙이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숫자를 세도 숫자를 세고 있다. 하나라고 숫자를 세고 있다 하고 그것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 숫자만 네네. 세는 게 아니라. 네, 아,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그 숫자보다는 네, 알아차림이라는 그렇죠. 그게 더 거기에 더 중요할 때 중심이 숫자를 수단으로 있는 하는 거죠. 거군요. 그래서 그 숫자만 세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그거 내가 일을 세고 있으면, 일을 세고 있구나를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 네. 그, 감사합니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화두 참선을 하면서 그 강의를 하든 아니면은 실참을 하든 하는데 호흡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마음을 가다듬는 상태에서 호흡으로 들어가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가? 해도 되는가?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부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초창기에는 호흡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수님께 예, 여쭤봐가지고 예. 답을 알고 예, 싶습니다. 저도 마침 그 제 의견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마침 잘 됐고요. 일단, 저는 오히려 반대했어요. 초기에는 그 수식관이나, 그런 것은 좀 윗바사나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화두하고는 이제 좀 공부 방법이 좀 다르다고 봤는데, 어,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초심자들이 오면은 초심자들에게 첫날부터 화두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그 방편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초심자들에게는. 그래서 초심자들에게는 혹시 화두가 있는 분들은 그냥 화두를 들으라 그러고요. 화두가 없는 분에 한해서는 이제 예전에는 내려놓기 명상이라고 했어요. 이제 명상을 하되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일체의 생각을 이제 비우는 훈련을 하시라 그랬는데, 최근에 제 생각에 그 파옥에서 이제 호흡에 집중하는 사마타를 익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위파사나로 완성한다는 그런 주장 견해 수행 체계를 보고, 예전에 제가 고우 스님하고 일묵 스님 모시고 고우 스님을 뵙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좀 일묵 스님이 파옥에서 공부한 얘기를 하는 거를 조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그 파옥에서는 처음 이제 가리킬 때 이 코에서 이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것을 지각하는 게 인중이잖아요, 인중. 그 인중에 의식을 집중을 한대요. 집중하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들숨날숨을 헤아리거나 들숨날숨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인중에 집중을 하는 거죠, 집중. 그래서 그 인중에 집중하는 방법하고 화두에 집중하는 방법하고가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호흡 명상 중에서 호흡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가나선의 화두 집중하고 아주 그 방법이 거의 같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호흡에 집중하라고 안내합니다. 수식관이 아니고 코끝에 인중에 호흡을 인지하는 부분에 의식을 집중을 시키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하고 있다는 걸 참조를 하시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게 화두하는 거하고 가장 호흡 수행에서는 가장 이게 맥이 닿는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최근에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는 걸 참조를 하시고, 웬만하시면 그렇게 안내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수식과는 더 복잡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 네, 교수님,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실제 그렇게 이제 저는 초보니까 이렇게 해보았을 때 훨씬 더 이렇게 무난하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얘기 들었어요. 인생에 집중을 하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호흡이 되게 짧고 거칠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위에서 하는 거가 흉식인가요? 호흡이 배에서 안 되고 좀 위에서 하는 것 같아서, 숨쉬고. 어느 이제 스님하고 약간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 스님은 말하자면은 간화선을 하셨다가 윗바사나를 하시는 스님이신데 이 단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오히려 인중에 집중하지 않고 호흡을 할 때 똑같이 같은 방식인데 그 집중을 좀 단전에 하면서 가늘고 길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도 뭐 고려를 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이제 단전에 집중하면 단전 호흡이 되거든요. 단전 호흡이 단전 호흡은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불교 수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공 쪽이거든요. 근데 그 스님께서 본인이 좀 창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용화사가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송담 스님하고 정강 스님이 이제 상기 때문에 이제 단전에다가 화두를 단전에 두라 그래가지고 단전에 화두를 두고 단전 이제 호흡을 깊이 하라 이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화두 받을 때도 단전에 호흡을 좀 내리면서 하라고 이제 화두도 그렇게 시작을 예, 하셨다고. 근데 그거는 우리 이제 제가 고우 스님하고 그 얘기해 가지고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조사어로 어디에도 화두를 단전에 두라 또는 단전 호흡을 얘기한 어록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일단 결론을 내렸었어요.
이건 의록이나 경전적 근거가 없는 얘기를 이제 그 송담 스님이 하시는 거다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기 걸린 분들에게 방편으로 단전에다가 화두를 두라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방편으로는 일리가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화두를 어디 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건 그렇죠. 양변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안 맞는 얘기라요. 예전에 결론을 그렇게 내렸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교통정리를 합시다. 우리 공부에서는 화두를 단전에 둔다라든가 단전에다가 호흡을 둔다 이런 건 맞지 않다. 우리 공부에서는 이건 맞지 않다는 걸 하시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남방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게 인중이 간단합니다.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코끝이기 때문에 인중에다가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 이제 화두에 집중하는 거와 가장 가까운 그런 수행법이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흥국사나 지금 입문 과정인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금 편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만 방금 얘기한 대로 호흡이 이제 심호흡을 시키거든요. 그 입문자들에게는 호흡을 복식 호흡을 하라고 안내를 해요. 배로 숨을 길게 내쉬고 길게 내뱉는 걸 하되 의식은 인중에다가 두시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참조를 하십시오.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융통성은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저는 성철 스님, 고우 스님이 안내한 방식대로 이게 경전과 의록의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화두와 가장 공부 방법이 가까운 쪽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너무 이게 중구난방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조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교수님 정리하면은 저희가 이제 화두 명상 들어가기 전에 안내하는 간단한 호흡법으로서는 복식 호흡으로 길게 하되 가장 중요한 건 인중에 집중하는 거다. 이게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화두 명상 앞으로 하게 될 화두 명상과 가장 유사해서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네,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청정들은 또 읽다 보니까 또 호흡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아, 돼가지고 뭔가 또 어마어마하게 좀 복잡하죠. 오늘도 아, 어떤 분이 이제 그 선방에 오래 다닌 그 노보살님이 이제 입문반에 하심하셔가지고 흥국사 입문반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호흡에 집중, 화두 없는 분은 호흡에 집중하고 또 화두를 받았는데 화두가 잘 안 되는 분도 화두 서두르지 마시고 화두가 확실히 이해되고 화두가 뭔지 정리가 되면은 화두 하시고, 화두가 이해도 안 되고 정립이 안 되면은 호흡에 집중하라고 안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보살님이 저보고 찾아와 가지고 끝나고 수식관이 안 났습니까? 나보고 그래요. 근데 수식관은 우리 다 해봤지만은 헤아리잖아요. 하나, 둘, 셋 헤아리면 이건 분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화두하고는 전혀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길이 다른 길이거든요. 근데 사마타 공부는 오히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화두에 집중하는 거하고 맥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연결이 쉬울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안내한다고 설명하니까 그분도 이해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수식관보다는 이제 수식관은 위파사나적 요소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사마타적 요소가 훨씬 더 집중력을 키우는 데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도. 제가 질문이나 공부 들으면서 하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 여기 자해수행 자비명상에 보니까 아주 인상적인데 화를 내면은 부처님 나의 제자가 아니다는 말씀, 부처님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백이인 도마님 맞아요? 그러면서 네, 나와 있어요. 동의 안 돼요? 아니요. 근데 이제 어, 화를 내면 화는 양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이나 고우 스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불교의 근본에는 용서가 없다, 오직 참회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용서가 없고 참회만 있다는 얘기와 이 불교에는 화가 없다. 부처님 가르치면 화가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활인들이기 때문에 뭐 출가해도 화는 내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우리 제가자들이라도 입문 과정에서 화 자체에 대한 견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짜증, 화, 이제 초조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면 이건 양변이다.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요 교통 정리를 확실히 해서 거기에 대한 정견을 세우는 거, 그걸 이제 저는 우리 생활 참선 입문도 그렇고 우리 공부하시는 도반님들도 이게 가나선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기 경전에서도, 즉 남방에서도 부처님 화는 불교가 아니다는 거를 근거를 확인하고 초기 경전이든 대성이든 가나선이든 간에 화를 내면 불자가 아니다는 거, 이거를 저는 좀 기준으로 삼아 공부하면은 훨씬 공부가 좀 빠르고 우리 삶의 지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아주 반가운 발견을 했습니다. 어차피 그 대승에는 초기 경전이 부처님 말씀을 근간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화라는 거를 그런데 문제는 그 화를 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파사나 쪽에서는 관을 한다는 거는 내가 뭐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안다는 거거든요. 알아야 화를 안 내고 또 화를 또 완화시키는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왜 괴로운지를 모르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빠사나의 그 핵심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여기 청정도로는 보니까 하나를 자세하게 그 근기에 맞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설명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예, 화 그 자체를 그렇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게 동의하는데 이빠사나 이거를 하는 이유는 알아차린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알아차리고 이런 거를 배제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해봐도 알아차리고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화를 내면 내 몸의 신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알거든요. 여기 청정돈에서 하나하나 명상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감정이나 이런 상태까지 다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게 깨어있는 상태. 아니 제가 말씀드린 방향이 조금 핀트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알아요. 왜 그런지 그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걸 토대로 하는 거는 바로 알아차림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화를 아니 그런 문제 아니고 지금 조금 저하고 조금 주목하는 초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생도 화는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화는 저는 안다고 봐요. 화를 모르는 분은 저는 불교를 알든 모르든 종교가 다르더라도 화는 안다고 봐요. 아니 몸에서 내가 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린다는 아니 거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일단은 불교에서는 화를 낸다거나 화가 올라온다거나 화를 표출하면 그거는 부처님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예,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초기 경전에서 화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고 선에서는 화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불자들 사이에도 화 막 내고 뭐 이렇게 짜증 내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나요? 많이 보죠. 나만 그래서 보나? 중요하니까 팀낙한 스님도 화에 대해서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누가 그렇게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알아들었어요. 무슨 삶에서 말씀인지. 우리 주변에서 우리 공부 과정에서 그걸 얘기하지 뭐 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아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는 예,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에서 벗어난 거다. 네?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놓고 불교를 공부하고 바른 정견을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은 화가 일어나면 이거는 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거를 이제 기준을 삼고 이제 화를 가령 내면은 얼른 자기가 참회를 하는 내가 잘못 생각해 내가 아무리 옳은 입장이고 내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화 낸 것 자체는 나의 잘못이다. 내가 먼저 참회해야 한다. 이렇게 그런 공부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자기 수행에서나 자기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화두선에서만 가나선에서만 입장으로 이해를 했는데 오늘 초기 경전인 초기 불교의 주요한 테스트는 청정도론에서 그걸 확인하고 똑같은 입장이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걸 좀 그런 운동을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이 있어요. 네. 뭐냐면 우리가 화라는 것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화는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 우리 모두는 다 화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중에서 삼독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화두도 하고 밑바사다도 하고 이러는 거를 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화는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퀴션이에요, 저는. 모든 사람들은 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화나 뭐 어리석음이나 뭐 이런 거 욕심, 헛된 욕심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은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두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방편으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맞죠? 교수님 말씀하실 때 근데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저는 거기서 불교가 화는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그것도 양변인가? 순간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수님 그게 제가. 이제 제가 뭐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고 네, 견해를 이제 얘기하는 네,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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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화는 삼독심의 하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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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치, 화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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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화는 깨달음의 장애가 되고 네, 네, 화는 이제 중생심이잖아요. 네, 네, 근데 화를 이제 정당한 화, 네. 내가 오를 때는 화를 내야 한다는 그런 착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를 때는 내가 오르니까 저 아, 사람은 불교를 제대로 공부 안 하니까 불교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화를 내고 가르쳐야 아, 된다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중도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그러는 거죠. 자기가 화를 내는 걸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잖아요. 그,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러면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견해라는 거지. 화 그렇게요. 자체가 그것이 화 자체가 착각과 망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네, 거죠. 네, 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이 화는 옳은 화, 나쁜 화가 없다. 네, 화 네, 자체는 깨달음의 장애고 네. 착각과 망상 속에서 짓는 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음, 화가 없는 불교, 음. 그죠? 화가 그쵸. 없는 화가 불교, 없는 불교. 화를 비우는 불교.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 얘기를 가자는 거죠. 드리는데, 근데 예, 네, 이제 네, 화가 불교가 네, 아니다. 그런 네, 취지. 곤란하죠. 그거라고, 네, 네. 예, 그 취지로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예. 화를 예. 많이 화를 내면 그거 수행이 덜 됐다. 공부가 덜 됐다. 아니, 덜 됐다 하면 안 되지. 그건 수행이 아니다 해야지. 수행이,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 불자가 아니다. 아니, 불교를 모른다 그래. 불교를 모른다. 이제부터 화를 내는지 잘 그러니까 봅시다. 여기 본인도. 읽어드릴게요. 지금 밑줄 꺼놨어요. 마음속에 화를 낸다. 143쪽인데요. 마음속에 화를 낸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명확하거든요. 이건 입장이 분명하잖아요. 화를 내면 부처님의 제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출가든 재가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관계없이 화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딱 기준을 세우고 만약에 이제 출가든 재가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화를 내면 얼른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옳은 입장에서 화를 냈다. 이건 내가 참회를 해야 되고 내가 착각에 망상에 일으켰다. 양변에 떨어졌다. 이렇게 얼른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 네, 일신각 도반님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요,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네. 네. 지금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화를 피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화나 했을 때 그 화만 화가 아니다. 그 화만 화가 아니고요. 교수님께서는 초기경에서 우리 분별망상,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어떤 망상이 일어나고 하는 거, 그게 화의 근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체를 화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는 미세한 분별망념이라든가 불편한 감정, 아주 살짝 들을 때 있잖아요. 화는 나지 않지만 뭔가 상대에 대해서 좀 찜찜한 느낌 같은 거, 그것도 넓은 범위에 다 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화는 넓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화를 파악을 하시면은 부처님, 화가 있는 사람은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아주 미세한 망념까지도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 공부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맞아요. 예, 저는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그렇습니다.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불교가 불교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제가 의문이 생겨서 결정되게.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거든요. 네, 우리 다음에 결정되면 안 화에 됩니다.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를 해봅시다. 네, 결정되면 안 제가 됩니다. 저도 한번 해도 돼요, 얘기? 네, 소리 들리세요? 네, 네, 네. 그 앞에 말씀하신 거에서는 굉장히 이제 열심히 저도 한번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되겠다. 매주 일요일마다 일이 있어서 못 들어왔는데 이번엔 변경을 해가면서까지 지금 들어와서 이 열띤 토론장에 이제 귀를 쫑긋하고 있었는데요. 화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불교 그 불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인들, 저 상담 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거를 이 불교하고 어떻게 접목을 하나 요 부분을 그러니까 요 부분을 지금 이 그 여기에 계신 분이나 교수님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 말에는 동의를 하는데 처음 접근을 이제 화해 그 모든 인간은 다 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저희 심리학 쪽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딱 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지하가 있어요. 그럼 평상심은 1층인데, 그 화가 났을 때 그거를 확 올려서 표출을 하면 2층이다. 그래서 그게 심하게 가면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상심에 있는데 그게 아래로 내려가면 계속 억압을 해가지고 우울로 간다라고 저희는 화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노 표출 장애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 분노에 있는 감정을 아래층으로 내려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억압하는 건 스스로를 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억압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올려서 평상심을 유지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전부 분노 조절 장애 아니면 우울 억압으로 오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화에 대한 이야기를 분노라는 감정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하면서 1층으로 내려오는 법, 1층으로 올라가는 법을 이야기를 할 때 지금 그 부처님, 그 교수님이나 도반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렇게 확 이야기를 하면 일반인들, 그러니까 그 불자들은 이해가 가지만 일반인들은 뭐야, 인간은 다 화가 나는데 그 화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모든 화는 다 있다. 다만 큰 화가 있고 작은 화가 있고 그것을 내가 조절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나지만 안 한다. 근데 그거를 안 하는 방법을 무조건 누르면 억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에 대해서는 조금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지금 2층에 있는 분을 내려놓는 거, 지하에 있는 분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이 불교 명상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떠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이현숙 도반님, 네, 들리시죠? 예. 네, 심리학 상담을 하시면서 2층에 올라져 있는 것을 1층으로 내리고
또는 아래에 있는 것을 이 중간 단계로 올리고 하는 역할을 하신다 그랬는데 상담에서 심리학에서는 그 역할까지만 하시는지 그건 전 잘 몰라서요. 근데 부처님은 2층에 있는 어떤 상황을 1층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1층에 있던 그 즉시 사라지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명상 주제를 들어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화를 가지고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면서 내 안에 있는 삼독심 중에 하나인 미세한 망념을 내리지를 말고 내리면 어디까지 가나요? 아래식까지 80까지 가고 또 어느 분은 90까지도 간다 그러는데 다시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올라오는 걸 내리고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2층에 있으면 2층 그 근기에서 사라지게 하는 훈련, 수행 그런 게 참선도 있고 뭐 윗바사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도 있고 지금 제가 네. 하는 방법은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까 분노 조절, 그러니까 2층에 있는 분들을 그 내리는 내려주는 역할이에요. 방법, 내리는 역할을 저희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실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네. 의견 드리면 이현숙 선생님 그 말씀하신 것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사회 현대인들이 가지는 스트레스와 이제 우울과 이제 분노 이것이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졌고 특히 한국 사회에 지금 뭐 만연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왜 이제 화는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부처님 제자는 화가 없어야 한다는 말을 왜 하느냐면 이런 만연한 이런 그런 분노, 스트레스, 우울의 시대에 이걸 그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법을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해서 저는 부처님 가르침에서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취지인데 이제 지금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던가 우울에 이제 휩싸여 있거나 또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또 남들에게 피해를 당해서 억울한 사람에게 화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미친놈 그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불교를 배우러 오고 명상을 배우러 온 분들에게는 이제 왜 이런지를 설명을 이제 이론과 이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경전적 근거를 들어서 이제 이해와 공감을 얻도록 하는 방법론으로 가야 되고 그런 문제의식은 오히려 우리 선생님 같이 심리 상담을 하시면서 또 불교 안에 이런 위대한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치유하는데 좀 방편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전적 근거나 그런 걸 해보는 것이 우리 과제인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맞아요. 답을 네, 툭 떨어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 그 한국 불자들이 깨어있는 한국 불자들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문제인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슈를 한번 던져본 겁니다. 예. 네, 그 공감합니다. 이영수 도바님한테 그 한 가지 제안을 하면 거기에 이제 상담하시러 오는 내담자들을 이제 끝나시면서 이제 불교 인재원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최상입니다. 예. 기대할게요. 나는 사실 우리 그 불교인재원과 관계없이 그런 우울과 분노 이런 문제를 심리적으로 연구하고 상담이나 이런 걸로 좀 풀어내는 그 기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불교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일단 사람들이 선입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청소년들이나 이런 그 번뇌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자기 문제를 다가가고 이거를 불교 이름을 쓰지 않으면서 부처님의 지혜로서 풀 수 있는 그런 걸 좀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거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네. 한번 계속 방법을 찾아갑시다. 네. 네. 오늘 열띤 토론해 주신 모든 도마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삼독심을 내려놓고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수행자 역할을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저 네. 회장님 그 하나
그 오늘 공부는 끝내고요. 네네. 어젠가요? 거기 대성사. 네네. 그 네. 다녀온 거 잠깐 얘기 좀 해주시고 같이 잠깐 한 5분, 10분 정도만 얘기 좀 하죠, 뭐. 예. 네, 그 부분은 석순이 도마님이 어제 예, 이제 예. 기록도 하시면서 거의 주관해 주셨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석순이 도마님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예. 아, 네. 그럼 회의록을 제가 열어서 하고요. 그 전에 다음 달 그걸 맞아요. 먼저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달 제 10장은 순서가 석순이 도마님이시죠? 아, 네. 그럼 11장은 지난달에 약속해 주셨던 교수님 11장 3매 되겠습니다. 순서로 보면 교수님이 10장이에요. 아, 교수님이 지난달에 11장 3매를 먼저 신청해 주셨어요. 아, 그랬어요? 아, 교수님은 뭐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다음 내가 먼저 신청했어요. 그러니까요. 왜 11장 골라서 하시냐고요. 자원해서 자원. 맞습니다. 자원입니다. 12장을 한 분이 더 하셔야 저희들 계획표에 나온 대로 될 것 같거든요. 이현숙 도반님 하시죠. 네, 네. 참가하시죠. 네, 그럼 12장 저는- 이현숙 네. 도반님께서 아니요, 동참해 네. 주시겠습니다. 아니, 정리만 하시면 돼요. 요점 정리. 네, 요점 정리 보시면 아세요. 다 백희인 읽어보면 아세요. 도마님이 SOS 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렇게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그저께 저희들 4월 1일 날 앞으로 입문반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몇 분이 모여서 의논 나누었던 거 석순이 도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아, 네. 저희 어제였죠? 어제, 네, 잠깐만요. 어떻게 백희인 도마님이랑 이윤희 도마님, 정혜은 도마님 멀리서 이제 저희 그 대성사를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예술 전당에서 만나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성사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논의했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그 저희가 지금 그 흥국사나 다른 곳에서 입문 프로그램은 10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2달 단위로 하면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화두 수련을 포함해서 일단 8강으로 축소해서 한번 운영하는 거가 얘기가 됐고, 이후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지금 동의하셔서 이제 앞으로, 여기 대성사에서는 8강으로 지금 운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주기는 저희가 주중이나 주말에 한 번으로 일단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호흡도나 이런 거가 저희가 예상이 안 돼서 일단 한 번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주중이 가능하시니까 아마 한 번 또는 2번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시간은 나중에 뭐 대성사고 협의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화두 수련회가 아무래도 이제 입문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항상 화두를 받는 그런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이 화두 수련회는 그럼 어떻게 이 일정에 넣을 것인가를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대성사에서 일단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았고, 이제 다른 절로 옮겨가는 것보다는 대성사 안에서 하는 거를 더 선호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데 대성사에서는 이렇게 1박 2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일로 만약 해야 되면 이제 대성사에서 할 수 있고 아니면 대성사에서 가능하다고 하시면 이제 흥국사나 지금 교수님께서는 안성에 있는 화린선원 뭐 이쪽에서 하여튼 저희가 그 화두 수련회는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혹시나 몰라서 이제 저희가 대성사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강좌를 이제 홍보를 잘해야 그나마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뭐 플랜카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대성사에서 해주실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날 얘기된 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까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 제안서를 만들고 이제 그 입문반 강의안도 좀 수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제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제안서는 교수님이 작성을 하실 것 같고, 그 입문 강의안도 7강으로 좀 많은 부분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이 좀 1차안으로 지금 작성하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여서 이제 예술의 전당에 좀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도 이제 왔으니까 이제 대성사를 한번 들러봐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갔었는데요. 대성사도 저는 예전에 오래전에 한번 제가 산책길 가면서 한번 들른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금 법당도 너무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러니까 좀 특별하다 그럴까요? 그 테마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갔던 다른 도반님들도 절이 너무 좋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신도분들은 그날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절은 굉장히 조용하지만 곳곳에 아주 여러 가지 갖춰진 것도 많고 어제는 벚꽃도 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차담할 수 있는 그런 오두막 같은 데도 있어서 저희가 벚꽃 구경도 잘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오다가 여기 이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현주 실장님을 이제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대성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십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여기서 이제 대성사가 이렇게 좋은 절인데 너무 이렇게 활용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좀 안타까우니까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이렇게 잘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성사 얘기는 회장님 뭐 더 부연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회의록 위주로만 말씀드렸네요. 네. 아니요. 다행히 어제 저희들이 이제 4명 모여서 올라갔을 때 대선사 분위기가 굉장히 명상하기에 좋은 그런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어느 정도 강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두막처럼 돼서 소수 인원이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몇 군데 있긴 했는데 그건 뭐 저랑은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루어지면 좋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현주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포인트를 보자면은 어떤 뭐 참선 입문 뭐 어려운 그런 공부보다는 일단 이 좋은 대성사를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명상이 되든 아니면은 뭐 기초 불교가 되든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에 누군가가 이제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와줬을 때 그 다음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굉장히 이분도 젊은 실장님이시던데 문화예술 쪽으로 또 밝으신 것 같고 해서 지금 주지스님이 의산작품 학장이라 그러셨죠 학교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서로 연계되는 거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이제 교수님이 대승사하고 잘 이렇게 접촉이 돼서 저희들이 가볍다기보다는 좀 쉽게 접근해서 대승사를 알리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중도 본문을 이어간다면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성사가 용성 스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용성 스님에서 이제 종산 스님, 성철 스님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정 앞에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도 왔었는데 그래서 성철 스님 저희가 이제 100일 본문으로 공부하는 생활 참선이라 그 대성사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모로 많이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셔서 그렇게 답사를 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량이 참 좋죠. 네. 제가 주변에 얘기를 했더니 다들 그 대성사를 찬탄하더라고요. 너무 아까운 절이고 너무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저를 소개해 준 그 중앙일보 주필도 이제 거기 다니다가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박 교수 좀 가서 좀 해주라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해서보다는 그 불교인재원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대성사와 불교인재원이 MOU 형식으로 맺고 그 불교인재원의 그 네트워크가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가 이제 회장님이 그때 왜 방배동에 큰 수해 우면산 산사탄이 나가지고 큰 수해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회장님이 당신의 그런 건축 그런 지식을 총동원해서 회사에서 집이 바로 그 앞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해 복구를 하면서
거기 절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마스터 플랜을 다시 조성해가지고 그 주임시민이나 회장님이 아주 가깝고 돈도 갑니다. 그래서 마침 잘 됐다고 임 회장님도 아주 기뻐하시고 이제 그래 돼서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연이 그리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잘하는 거 그 생활 참선 명상 입문 프로그램을 주중이든 주말이든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작을 하면서 좀 이렇게 탄력을 붙여가는 식으로 하면 일단 기본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키워가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죠? 첫 단추가 잘 깨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녀오신 거 하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또 프로그램도 이제 8강으로 압축을 하고 또 이렇게 조금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제안서를 다음 주 한 수요일까지는 정리해가지고 회람 돌리고 의견 듣고 해서 이제 이메일로 보내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흐름을 잡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교수님, 거기 불교인지원의 그 활성화나 명상지도사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것도 이제 실천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인지원 사무실, 예. 거기를 좀 정리해서 그 명상 지도자들이 거기를 한 번씩 갈 때 모여서 차라도 마시고 뭔가 의논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고,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물론이죠.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이제 전에 제가 그 카페에도 올리고 또 인재원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새로 이사진들 모신다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 회장님하고도 좀 의논을 드렸는데 오늘부로 10명을 맞췄어요. 새로 이사하실 분들을 10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교수님 중간에 죄송하지만 최계욱 보살님 나가셨어요? 나가셨네요. 예. 네, 최계욱 도반님이 연락 주셨어요. 예. 이사 뭐라고요? 이사 수락하셨는데 제가 어? 그때 의사소통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활동은 조금 힘드시지만 재정적인 도움으로 아, 일단 그러면 등록해 11분입니다. 예. 강수진 도반님은 계속 지금 제가 했는데 1분마다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더 노력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좋죠. 뭐, 예, 네네네. 그러면 좋고요. 예, 예. 아이고, 애쓰십니다. 이제, 그러면 11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날 잡아가지고 4월 부처님 오신 날 전에 새로 이사회 열면서 이제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사무국 문제나 또 인재원의 실무진을 좀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기획실장, 연구실장, 사무국장 이런 식으로 소임을 더 좀 짜서 그 소임도 실무진을 더 구성하고 이사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그 명상 지도사 도반들이나 또 일반 공부하는 분들이 거기를 좀 사랑방이나 지대방처럼 활용하면서 거기가 우리가 앞으로 일을 좀 도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재정도 좀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 일단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러시죠.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도반들 모두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다음 달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평안만 감사합니다.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행복하세요.